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할 성도들이 저지를 수 있는 잘못 중에 하나가 인간적인 견제에서 자신이 판단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하는 그렇게 동일시하여 고집하는 잘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나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의 테란으로 하나님을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나서 4장은 하나님과 요나의 대화로서 요나의 그릇된 선민의식과 이방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대조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주로 자신의 감정을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반해서 하나님은 의문문의 형태를 사용하여 부드럽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므로 요나의 행동과 요나의 생각의 부당성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행하셨던 니느웨의 회개 사건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요나의 그 잘못을 깨우치기 위한 수단으로 자연의 사물들을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니까 6절에 박농쿨이 나오고요. 7절에 벌레, 8절에 동풍 등을 이용해서 요나의 생각과 동기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예비하사라는 말을 반복함으로써 이 사물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신적인 계시를 계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1절에서 4절에는 요나가 니느웨의 회개에 대해 심하게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당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인해 니느웨의 멸망이 유보되자 그만 불평을 터뜨렸던 것입니다. 5절에서 11절은 요나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다양한 권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잘못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박넝쿨을 준비하신 후에 그와 관련된 세 가지 질문을 요나에게 던졌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과 2절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기도를 통해서 니느웨 성읍 거민들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에게 불평하는 모습입니다. 요나가 이러한 태도를 보인 것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고 용서해 주신 사실로 인한 것입니다. 요나는 단지 니느웨가 이스라엘의 적국이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무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요나는 니느웨 성읍에 구원받는 기쁜 사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도리어 악을 드러냈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분노한 이유를 기도를 구하는데 그의 기도는 마치 물고기 뱃속에서 했던 기도와 같은 방식입니다. 그러나 기도 내용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원망을 토로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요나는 이전에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분명히 니느웨 가서 선포하라고 했는데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려고 불순종함에도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갇혀 있었지만 회개 기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가 심판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원수를 미워하는 인간들의 일반적인 그러한 성향입니다. 당시 니느웨는 이스라엘에게 위협적인 나라였고
실제로 이스라엘 침략하고 참혹하게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들이 마땅히 벌을 받을 사람이지 결코 용서받아서는 안 될 사람들이므로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을 보는 것은 죽기보다 싫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적대 국가인 니느웨에게 나타날 수 있는가에 대한 왜곡된 선민의식으로 인해 심히 분노했던 요나의 편협된 생각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는 차라리 자기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본문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 아멘. 요나가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호소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라기보다는 지극히 자기의 이기적인 그런 생각에서 우러나온 감정적인 표출입니다. 그럼 분명히 요나서 3장 4절에서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40일이 지나도 니느웨 성이 멸망하지 않으므로 거짓 예언자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체면만 생각하는 편협한 기도였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요나의 경직된 사고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볼 수 없는 영적 안목을 상실하게 만든 근거적인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나가 불만을 토로하자 이에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요나를 책망하시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요나로 하여금 자신의 그릇된 판단이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기 위한 것입니다. 비록 인간적인 생각을 받아들일 수는 없어도 선지자라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는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었지만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은 아직 부족했나 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적 뜻에 따라서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생명을 거두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인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를 구원하고 버리시고자 하는 자를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 없음은 사도 바울의 토기장의 비유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20절과 21절에서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반문하느냐 지음은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요나는 이 일로 하나님께 섞는 것은 잘못을 범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도 않았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부족했으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잘못을 대해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책망당한 요나의 경우를 교훈 삼아 감히 그의 피조물 된 자로서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박농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성의 거민들이 구원받는 일에 못마땅히 여긴 요나는 성 동편에 초막을 하나 지어놓고 그 성읍이 어떻게 될 것인지 지켜보려고 했습니다.
아마 요나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마음을 바꾸셔서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을까 지켜보려 했을 것입니다. 그런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황렁쿨을 준비하사 내리쬐는 태양의 열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을 지게 하심으로 요나에게 뜨거운 햇살을 피할 수 있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요나는 자기에게 그늘을 제공하는 넝쿨이 기적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박넝쿨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니느웨의 멸망을 기다리는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징표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7절을 보니까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해서 박넝쿨의 이파리를 갉아먹게 하여 요나의 기쁨을 빼앗아버렸고, 또 8절에서 해 뜰 때 뜨거운 동풍을 예비해서 박넝쿨을 시들게 하여 그늘이 없는 상태에서 뜨거운 바람과 태양으로 요나를 괴롭혔던 것입니다. 뜨거운 동풍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다른 이름으로 통용하고 있지만 대개 시럽고라고 합니다. 이 바람은 기온의 상승과 하강을 조정하는 독특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불면 주로 사람들의 신경을 매우 날카롭게 해서 온순한 사람들도 싸우게 된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므로 이 시럽고 바람이 연하게 불어왔을 때 가뜩이나 신경이 예민해졌던 그를 짜증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박넝쿨로 인한 기쁨도 잠깐이요, 해가 요나의 머리에 쩔게 하시니 요나가 박넝쿨로 인해 혼미하여 급기야는 죽기를 소원할 정도로 불평했던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이 박넝쿨을 준비하신 것은 요나의 생각과는 달리 당신의 창조물인 인간이 박넝쿨과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존재라는 사실과 니느웨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당신의 섭리를 요나에게 교훈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방인 구원에 대한 가치를 요나에게 인식하기 위해서 박넝쿨을 친히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속된 권면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잘못된 선민의식이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8절 후반부에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라고 자신의 완고함을 드러내고 말합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본문 9절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썩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요나가 자기 입장에서 니느웨의 구원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반대로 박넝쿨이 시들자 이것도 못마땅하게 여긴 점은 논리적으로 모순된다는 점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명에 비해 박넝쿨은 너무 하찮은 것에 지나지 않는데 요나는 도리어 자신이 죽는 것이 낫다고 하나님께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 참으로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의 극치입니다. 더구나 요나가 하나님께 간구하기만 했어도 하나님은 시들은 박넝쿨 대신 새로 싱싱한 박넝쿨을 마련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자신의 사정을 아뢰지 않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부터 한 것은 요나의 큰 잘못이었어요. 혹 우리도 이와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나가 자신의 성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책망당하고도 도리어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라고 대답한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며
하나님의 주신 자신의 생명을 하찮게 여긴 그러한 것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그의 태도는 바울의 태도와 비교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에게도 확대된다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 비해 요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잘못된 선민의식이 그들의 삶을 타락으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걸림돌이 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이는 실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같은 일들을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박농쿨을 준비하셨다가 다시 시들게 한 것을 비롯하여 벌레와 동풍 등을 이용해서 요나가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것인지 체험해 가시고 그것을 준비하는 의도를 밝히십니다. 10절 후반부에 악격거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세타의 원형 후스는 11절에 나오는 아끼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는 요나의 내적 상태를 통해 하나님의 생각을 교훈하고자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요나는 하찮은 박농쿨을 아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과 사람들을 아끼신다는 크나큰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요나는 인간의 생명에 비해 너무도 하찮은 것에 지나지 않은 박농쿨로 인해서 기뻐했고 할 수만 있으며 시들어가는 박농쿨을 다시 살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니느웨 성읍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니느웨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유아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니느웨 성읍 백성들의 총수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게다가 하나님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과 피조물까지도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니느웨를 향한 심판을 철회한 것이 정당하다는 사실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하룻밤이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반문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나가 심지도 않았고 자라게 하지도 않은 박농쿨을 아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먹이시고 입으신 니느웨 성의 거민들을 어찌 아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니느웨가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사실은 유대인의 우월주의를 반박하는 것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민족적 제한이 없는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요나는 자기 민족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아야지 자기들에게 잘못한 원수들은 멸망받아야 한다는 지극히 편협하고 인간적인 생각에 똘똘 뭉쳐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에 니느웨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를 보니까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아주신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나가
자기 중심적인 그 생각에 사로잡혀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지 못하고서 그만 책망당한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백인이든 유색민족이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지으신 동일한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좋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인간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음을 당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사실을 깨닫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곧 이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재물이나 육신의 향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며 그 다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귀중한 영혼도 관심을 기울여 저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요나가 받은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교훈을 얻으셨습니까? 땅에 사는 우리도 요나와 같은 그러한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웃 사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건과 또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권면하신 이방 구원에 대한 계획이 신약시대에도 유효함을 알고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더 깊이 깨달아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땅에서 하늘로 옮겨주시고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지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